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8월 7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저희 가정은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휴가를 경험하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 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여정이라고 부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의 과정이 아닌 여행의 과정, 여정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한 것이 복의 역사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그 광야라는 시간, 또 땅을 차지한 정복의 시간, 또 이후에 포로의 시간,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여정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안주하기를 바라고, 영주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평탄한 길만을 바라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정과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불완전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고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날 때 이 짧은 순간에서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에서 순간을 깨닫는 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상관도 난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한 그 길을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정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의 일에 초청되어지는 특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들으나 세상 걱정과 염려로 인해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생각의 몰입으로 불신앙과 의심으로 인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많은 특권을 주셨으나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기도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자녀된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켜 행동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보증해 주시는 주님, 계속 유하기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아 넘침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하루하루가 무섭게 변화하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본질이 흐려지고 가치관조차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어서 그들의 전쟁이 끝내기를 바라며 불의한 세력들을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많은 희생자들을 돌봐 주세요. 그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이들도 지켜주시고 그 아픔도 안아주세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우리들의 사정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가족들과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배려 덕분에 가족 모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훌륭한 쉼을 얻고 돌아온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가보지 않았던 다른 장소로 전에 해보지 않았던 다른 방식의 일정들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때로는 낯선 곳을 보아야 익숙한 것들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담장 너머를 보아야 담장 안에 있는 것의 비범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낯선 것을 많이 보고 온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 삶에 너무 가까이 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의 생소함을 많이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들인 줄만 알았는데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다 보여도 매일 보는 부모 눈에는 그 변화가 잘 안 보이는 법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 품 안에 있고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지는 정서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간격을 느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면 부모들과 여행도 안 간다고 하던데 저희 집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또 캠핑을 하면서 지난 해와 다르게 크게 다른 컨디션도 아니었는데 순간순간 체력이 엄청나게 붙이는 것을 깨닫고 나니 앞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텐트도 오래 사용하면 물이 새고 또 네트 부분이 쉽게 찢어지고 연결 부분이 금방 망가지는 것처럼 제 육신의 장막도 조금씩 헌것이 되어간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경 써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망가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할 때마다 늘 느끼는 낯선 것인데요. 집을 떠나 천혜의 절경을 보아도 집에 돌아가는 길이 제일 설레고 또 천하의 진미를 맛보아도 며칠 지나면 집밥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매일 지낼 때에는 소중함을 모르는데 일주일만 집을 떠나 있어도 집이 그립다는 것 말입니다.
어쩌면 여행의 완성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재밌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집이 없고 렌트 사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집은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돌아갈 집이 없고 기약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야 한다면 낯선 경험은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갈 곳 없는 방랑이 되고 어딜 가든 딱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만 거주할 수 있는 나그네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캠핑장에 아무리 편안한 베이스 캠프를 구축했더라도 예약 기간이 지나면 모든 짐을 깨끗이 정리해서 떠나야 합니다. 만일 떠나지 않으면 공원 관리자가 와서 쫓아낼 것입니다. 오늘 호텔에 편안하게 머물더라도 예약이 끝나면 짐을 싸서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그곳은 내가 머무를 곳도 삶의 터전도 아니며 우리는 그저 키를 돌려주고 떠나야 할 손님일 뿐입니다. 오늘 천의 절경을 보고 천하 진미를 먹어도 돌아갈 곳이 없으면 더 이상 여행이 아니라 방랑일 뿐이죠. 지금은 고인이 된 명성의 대가 헨리 나우엔이 정신지체 장애자를 돌보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처음 갔을 때 경험했던 당혹한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때까지의 커리어, 자신의 학위와 또 하버드대 교수직 같은 커리어를 설명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버드대의 교수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학위와 명망이 벗겨지고 난 인간 헨리 나우엔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이라면, 아니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려고 애썼던 노력들은 다 허무한 것들일 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갈 곳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방으로 노력해 보아도 이 땅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낯설고 아프면 몇 배는 서럽고 몇 번이고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영주권만 얻으면 내가 이곳에서 현지인처럼 뿌리 내리고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영주의 권리가 있어도 여전히 나그네 같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가족도 있고 나를 그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편리한 인프라와 문화도 있고 한국에서의 내 삶의 경력도 있으니 잘 안 되면 한국 돌아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3년, 5년 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우리는 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이제는 역으로 낯설고 불편한 곳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살았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열 문화, 직장의 야근 문화, 유행에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것, 서로의 간격이 지켜지지 않는 것 등등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그곳에 돌아가면 정말 불편하고 이상한 것들 투성입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나그네인 줄만 알았는데 한국에 돌아가서도 나그네 같은 묘한 불편함을 경험하는 우리는 캐나다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낯선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는 당혹하게 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이제 없어졌구나.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께 짜장면에 얽힌 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국에는 짜장 있죠.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 분들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그 짜장면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검은 짜장이 아니었어요. 노란 색깔이었어요. 지금도 중국 가면은 노란 거 있어요. 나는 거기가 싫어요. 19살 때인가 20살 때가 종로 상가에 있는 대명관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지방 가서 이제 처음부터 그릇 닦고 그래서 거기서 일했었죠. 뭐 배운 거 있어야 다른 직장을 배우죠. 그렇잖아요. 참 힘들어요. 프라이팬도 보통 한 5kg, 6kg 됩니다. 이 한 손으로 걷다가 그냥 그걸 올려야 되니까 19살 때 결혼해서 이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이 이미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집을. 단지 할 수 있는 게 식당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집을 하는 거죠. 우리 화교들 많이 고전을 했어요. 나라에서 그 억제하고, 응? 중국 분들 땅도 못 사게 하고.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게 허락이 안 됐었고 그때는. 지금 이제 무교동하고 부창동하고 또 그 지금 프라자 호텔 있는 데하고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다 많이 살았어요. 그 동네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시의 도시계에 들어가니까 서수문 쪽에 소공동 쪽에 이제 강제로 도시계에 시킨 거죠. 네. 그 당시 그 누구 반대하겠어요? 반대면 큰탈 나죠. 좀 아쉽죠. 지금은 보면 지금 다 뿌리뿌리 해졌지만 나도 많이 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또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불쌍해서. 친정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너는 중국 사람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나서 살지만은 그거 피라는 건 못 속이고 혈맥이라는 건 못 속인다. 어디 가도 자랑스러운 중국 사람이라는 거 잊어먹지 마라. 처음에 대만을 갔는데요. 한국에서 왔다니까는 좋은 대접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지금 대만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화민국 여권 갖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이해 안 가죠. 우리도 나도 이해 안 가요 지금. 중국에 가면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대만 가도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아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서도 잘 대접 없어요. 나는 왜 화교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혹시? 그거는 뭐 타고난 운명인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냥 에이 지구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디 한 군데 안주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지구인으로 생각하자. 내가 여기서 이제 자라나고 컸으니까요. 아직 내 고향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 대만도 가기 싫고, 대만 가면 날씨가 또 아주 이상해가지고, 그게 못 있고. 내 우리 누나 딸도, 아들도 지금 한국 국적으로 바꿨어요. 삼촌 이걸 바꾸면 참 우리 개인한테 좋습니다. 모든 복지를 다 혜택할 수 있으니까, 예? 삼촌도 바꾸시오. 양반 내 나이 80선인데 내가 뭐 바꿔서 뭐하냐? 응? 이렇게 돼 있어요. 따지고 보면 반은 한국 거고 반은 중국이에요. 그게 그래요. 이 짜장면이 참 묘묘해요. 아마 내 생각에 내가 죽는 날도 아마 짜장면 먹고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짜장면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인은 화교들 말이에요. 이 짜장면을 갖고 장사해가지고 집도 사고 애들 키우고 그 보람이죠. 짜장면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거냐면요. 맨 밑바닥에 있는 주춧돌이라고 보면 돼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준 주춧돌이죠. 네. 대한민국에서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하게끔 만들어준 우리의 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짜장면은 중국 음식도 아니고 한국 음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었던 화교들은 자신들의 삶이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짜장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여전히 한국인으로도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은 더 이상 대만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지구인이다 라고 하는 이 여성분의 인터뷰에 크게 공감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캐나다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더 이상 한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같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목적이 생기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이 가장 나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종말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의 종말에 주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만 그곳에서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기에 여행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죽음 이후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랑하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표류합니다. 또한 허무한 일에 반복된 일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의미 있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얼굴들 그린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서 든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다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한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안주할 만한 완벽한 상황을 찾지 못하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안정감이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며 이 길을 걷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삼열 목사 가정 휴가를 은혜 중에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일정 안내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는 백투스쿨 예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투스쿨 예배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자녀들 또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학부모님들 함께 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